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둥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에 오신 참여하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19년 수요 예배 설교 시간에는 장애는 누구의 죄 때문인가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을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오늘은 두 번째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장애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조이 장애 선교센터를 설립하고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는 김홍덕 목사님이 쓴 장애 신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일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친구 목사의 경험담이다. 어느 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기에 지원을 했다. 최종 후보에 올랐다. 그 교회에 가서 설교도 하고 교인들 앞에 선을 보였다. 예배가 끝나자 교인들이 한결같이 설교가 매우 좋다고 하며 기뻐했다. 따로 당회원들과 인터뷰를 했다. 신상에 관한 정보와 목회 경력 같은 내용은 이미 이력서에 담아 제출했기 때문에 자연히 이야기는 목회 비전과 신앙 고백 같은 것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평소 그려왔던 목회 소신과 비전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다. 금세 당회원들의 표정이 밝아지면서 교회에 소망이 생긴다고 좋아했다. 공식적인 인터뷰가 끝나고 가족 소개가 있었다. 밖에서 기다리던 아내와 아들이 들어왔다. 아내가 휠체어를 탄 뇌성마비 아들을 데리고 당회실에 들어오자 금방까지 밝았던 당회원들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긴 여행으로부터 집에 돌아오자마자 청빙교회 당회 서기로부터 연락이 왔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목사님을 청빙하려던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말씀드리긴 송구스럽지만 목회자 가정에 흠이 있는 자식이 있는데 어떻게 교인들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이나 하는 게 좋겠어요. 이 일화를 듣고 계신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성도님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사랑부 사역이 교회에 있고 장애인의 아빠인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자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미 장애인에 대한 성경적인 오해를 가지고 있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눈에 들어오게 하시고 말씀하라고 주장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 21장 말씀을 읽어보면 왜 이 일화에 나오는 교회 당회원들이 이와 같이 반응하였는가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장애인들은 성소를 더럽히는 부정한 사람들이다라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갖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배경을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장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알려주셨던 것이 우리가 생각하였던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레위기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중간에 놓여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고난과 학대를 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 이집트를 떠나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워주시고 모세를 통해 성막을 세워 봉헌을 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민수기는 광야 가운데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벌하시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만 가나안 땅에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가나안 점령을 눈앞에 둔 그 앞에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레위기는 이제 막 출애굽을 하여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여전히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매우 중요하고 실제적인 대답을 성막과 제사와 규례 등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들이 깨닫고 있지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예표하기 위하여서 이 레위기는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레위기는 총 2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0인역에서 사용된 레위인에게 속한 것이라는 제목이 유래가 되어서 레위기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미슈나에서는 제사장의 책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제사에 관한 설명, 8절부터 10절은 성막, 제단, 제사장이 봉헌하는 이야기, 11절에서 15절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지침, 16절은 속죄일, 17절에서 26장은 홀리니스 코드가 담겨 있고 27장은 서원과 봉헌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입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21장의 말씀은 홀리니스 코드 안에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21장 말씀에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지켜야 하는 규례가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1절부터 15절은 모세의 첫 번째 연설문인데요. 첫 번째는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가족 외에 다른 관계에 있는 죽은 사람을 만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의 경우는 머리를 풀지도 못하고 자신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부모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시체든지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의 죽음을 만지는 일이 어찌 더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죽음은 죄의 저주를 나타내며 생명과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유지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죽음을 멀리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결혼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사장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반드시 처녀를 아내로 맞이해야 했습니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 중에 있는 처녀를 취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결혼 규정이 있다고 하여서 이혼당한 여인이나 과부들이 부정한 사람들로 여겨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인격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배제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22장 13절에 보면 제사장의 딸이 출가하였다가 과부가 되거나 이혼을 당하여 친정에 돌아오게 되면 그도 이전과 같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결혼에 관한 조항은 과부나 이혼당한 여인들을 부정적인 관점에 가두며 사회적으로 차별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제사장의 의식적인 순결성을 나타나려 함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제사장으로서 해야 되는 집례의 자격에 대한 제안을 이야기하는 두 번째 연설입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음식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휘장함과 제단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곧 제사를 위한 집례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 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성물이나 성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제사장으로서의 그들의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를 가졌다 하더라도 제사장의 특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장애가 있는 제사장들은 공동체 안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본문의 수신자는 아론과 그의 자손, 곧 제사장에게 전하여진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전체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확대하여 적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시체를 만진 사람이라고 해서, 이혼을 당하거나 과부가 되었다고 해서, 혹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공동체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흠이 있는 사람이다, 부정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구약 시대에 있어서 제사장의 역할과 본질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사실 제사장들은 매우 위험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한하고 무질서하며 죽음이 지배하는 죄가 머무는 땅과 영원하고 거룩하고 질서가 완전한 하늘이 맞닿은 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하늘의 영역을 인간에게 전하는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특히 지성소는 땅에 있지만 하늘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동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작은 실수로 그들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다른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한다, 위험한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장애인들이 제사의식에서 제외된 것은 멸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배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죽음을 만지지 말아야 하고 혈통이 깨끗해야 하고 흠이 없어야 하는 이유는 의식의 정결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레위기 22장 3절에서 7절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부정한 것에 접촉한 제사장은 몸을 정결케 하고 저녁까지 성물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진 제사장이 신체 장애가 있는 제사장보다 더 부정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체 장애가 있는 제사장은 성물을 먹을 수 있었지만 의식적인 부정함을 입은 제사장은 성물을 먹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육체적인 흠 때문에 성소를 더럽힌다 말씀하셨을까요? 레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예표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완전한 육신을 입으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 이와 같은 규례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죽음을 멀리함도, 다윗의 순수 혈통을 나타내기 위한 결혼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기 위해 육체의 흠도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완전함을 잘 알지 못하는 이제 막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당신의 완전하심을 이해하도록 설명하실 수 있었을까요? 고대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철학자 필로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의도와 배경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의 문학적인 사고에서는 육체의 온전함, wholeness, 이것이 영혼의 완전함, perfection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사장의 특별한 요구 조건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인간의 육체적 온전함과 정상이라는 개념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었던 당시의 문화적 요인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온전한 것, 그것은 홀리하고 클린한 것이고 부족한 것, 그것은 언홀리하고 언클린한 것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곧 레위기 21장에 기록된 이러한 특별한 요구 조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간의 육체적 온전함과 정상, normality라는 개념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었던 당시의 문화적인 요인 때문이었습니다. 육체의 온전함이 하나님의 완전함을 나타내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알려주시기 위해 육체의 흠에 대한 제한을 두셨다는 해석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게 됩니다. 신학적인 접근을 한다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육체의 흠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흠 많은 우리 모두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 자체가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애라는 메타포를 통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를 통해 묻게 된 장애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떠합니까? 장애인들은 결코 부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물며 지금은 이와 같은 구약의 제사장 의식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폐지되었습니다. 레위기 21장에서 예표하고 있던 우리의 영원하신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 제도는 2000년 전에 이미 폐기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이 세상을 위해 중보하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흠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가리워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던 뜻이 무엇이었는지 정작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름들을 이야기할 때 조금도 부정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의 노년에 시각장애를 입었고 야곱은 야복강에서 씨름하다가 지체장애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장애를 입었지만 오히려 야곱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축복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몸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큰 상처를 가지고 계시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예수님을 지체장애인이라 표현해도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진리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학기부터
장애에 대한 성경적인 연구에 관련된 책들을 읽으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장애의 문제에 관해서 이것 장애는 저주다, 장애는 축복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면 시각장애를 겪는 일은 저주나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열왕기하 5장의 게와시와 같이 나아만에게 거짓으로 돈을 탐하다가 나병이라는 장애를 얻게 되는 사건을 생각해 보면 벌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과 같은 요소도 장애 안에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장애라는 매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애인이든지 비장애인에게든지 모든 성도에게 전하려고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장애신학입니다. 이러한 장애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장애인이나 고난을 만난 사람들, 그 상황을 곁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장애나 고난의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계속해서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께 저의 사랑하는 딸에게 하나님 왜 장애를 주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 번 드리곤 했었습니다. 이유를 알아야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애신학이라는 책을 읽는 동안 우리가 장애나 고난 앞에 왜냐고 묻는 질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대답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욥기를 보면 2장부터 37장까지 대부분의 이야기는 욥과 세 친구들이 인간이 당하는 온갖 고난과 시련과 장애의 원인이 무엇 때문인가를 놓고 논쟁을 합니다. 이건 너의 잘못이야. 너의 잘못이야.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억울한 욥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왜냐고 하나님께 변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38절에 하나님께서 폭풍우 속에서 욥에게 말씀하실 때 친구들의 이야기나 욥의 질문에 야, 너는 무슨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아? 이건 누구의 잘못이야? 라고 판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38장에서 41장까지 4장에 걸쳐 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시겠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초점은 저주이냐 축복이냐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욥기의 주제는 왜 고난을 받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렇게 말하며 절대적으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도전하며 불경한 말을 하였습니다. 욥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제거한다면 과연 욥은 그래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것인가? 어떠한 삶의 조건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욥기의 핵심된 주제입니다. 우리가 겪는 장애와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질문처럼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온 우주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한계 속에서도 명확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장애나 인생의 고난의 문제가 죄와 연관이 있든지 없든지,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으며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받고 물으며 지냈던 욥의 그 수많은 시간들은 그가 겪었던 고난이 심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높이게 하였습니다. 오늘도 이해할 수 없는 장애나 인생의 고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저주나 무기력함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오히려 믿음 가운데 겪는 그들의 고난이 더욱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 밝은 빛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빛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던 욥의 싸움은 인생의 고난이나 새 친구를 이긴 것이 아닙니다. 욥은 바로 사탄을 이긴 것입니다.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는 사탄의 말이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한 것인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신 것과 같이 하나님과 내기하자던 교만한 사탄의 코를 납작하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특히 장애인 가정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계신 성도 여러분, 오늘 걷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고단하고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 나가십시오. 까닭이 없이도 아무 이유 없어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평생을 다하여 변치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제사장, 이 세대의 욥이 되어 주십시오. 가장 연약해 보이는 십자가가 가장 강력해 보이는 사망의 저주를 깨뜨린 것처럼 한없이 연약해 보이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삶을 통하여 선한 능력에 힘입어 진리를 막아서고 있는 견고해 보이는 죄와 사망의 이 장벽들을 이 세상에서 무너뜨려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가득하실 수 있기를, 또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